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12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앞에 수정해 주시고요. 9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이 뇌 쪽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좀 운동을 하는 중에 팔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에 혹이 생기고 출혈이 생겼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뇌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걸 이제 종양을 제거하고 행여 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피가 이제 출혈이 되면 그 피까지 이렇게 닦아내야 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급히 수술 이제 스케줄을 잡고 다행히 이 머리에 있는 쪽의 부위가 수술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위, 그리고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응고되어서 그 부위를 딱 도려내기 쉬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위만 이제 도려내면 되기에 생각보다 쉽게 수술을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기도해 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분이 이번 그 신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본인이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자칫 그 머리에 그 피나 이게 남아 있기라도 한다면 위험해지는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도려내야지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다 칼이라고 해서 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칼이 정확하게 그 암을 도려내고 그 피를 제거해야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환자는 두렵죠. 환자는 아프고 힘들죠. 근데 그 메스를 대는 그 아픔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가 계시록 7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버가모 교회 앞에 어떻게 서 계시냐면 영혼의 메스를 들고 그 교회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의 검은 뭡니까? 교회를 멸망시키는 검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죄와 유혹과 연약한 부분들을 도려내어서 살리시는 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죄를 찔러 회개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2절을 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두 가지의 검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검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어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말씀 전체에 검이 나올 때마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마카이라는 검인데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입니다.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검이 6인치에서 7인치 정도 되는 단검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짧은 단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카이라는 검이고요. 또 하나의 검이 등장하는데 이 검은 롬파이어라는 검입니다. 검이 좀 다르게 생겼죠. 이 검은 90에서 150 정도 되는 굉장히 깁니다. 이 롬파이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검이면서 이 검의 용도는 찌르고 검이 양날로 되어 있어요. 찌르고 자르는 양날의 검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검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칼이다 싶지만 신약 성경에서 칼이라는 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마카이가 나오면 앞에 보았던 단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롬파이어라고 하면 이렇게 큰 검을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좌우의 날성검은 둘 중에 뭘까요? 롬파이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양날의 긴 검을 가지시고 지금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롬파이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들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씀에 찔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그 생각을 찌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회개와 각성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이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이 찌르고 말씀이 그 아이들 돌같은 마음을 녹여내고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경험하면서 압니다. 경험하면서 아는 것은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게 안 됩니다. 말씀만이 변화시킵니다. 제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어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회의감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붙이면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8편 말씀,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것이라. 여러분 제가 수만 번을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몇 구절을 제 입에 붙이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제 심령이,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흔들리는 감정과 흔들리는 생각과 이 목회할 때마다 요동치는 요동함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아, 말씀이 반석이구나. 말씀이 흔들림이 없게 하구나.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말씀 살아있거든요. 말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찌르고 회개케 하고 변화케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세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부담스럽지만 보세요. 자, 부담스럽지만 네, 지금 저희 둘째랑 마주보고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아들아 시편 119편 읽자라고 해서 얘가 모르고 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 거예요. 잠시 주저하다가 제가 한 절 읽고 얘가 한 절 읽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가 시편 119편 말씀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한 번 읽는데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하루 정도라도 여러분이 시간 내어서 마주보고 성경을 읽는 건 유익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을 같이 읊조리고 읽는 거예요. 쉐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를 온전케 합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가정마다, 우리 한명교회 가정마다 말씀의 재단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지워주시고 죄송합니다. 빨리 지우세요. 자, 여러분 이번 7월 마지막 주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할 겁니다. 우리 박미 선교사님이 묵상 강의 정말 탁월하게 잘하십니다. 묵상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이 다시 참여해서 묵상을 시작하세요. 묵상의 방법들을 배우고 다시 말씀 묵상을 도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의 검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찌르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저는 우리 하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말씀 차근차근 갑니다. 자, 그 말씀의 검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자,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가 처한 영적인 환경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어떤 환경이냐면 영적으로 매우 굉장히 적대적인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딱 하나 있죠.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래요. 실제로 찾아봤더니 버가모 교회라는 도시가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입니다. 그 위에도 온갖 이방신들, 뭐 아테나, 제우스, 아스클레피우스, 데메티르 같은 그런 신들의 신전이 가득한 곳이 여러분 버가모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우스 신전이 크게 세워진 곳인데, 그 제우스 신전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독일의 이제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긴 이제 제우스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고요. 또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치료의 신인데 사진 보여주시면 뱀신입니다. 네, 뱀이죠. 그렇게 이게 치료의 신으로 해서 그 신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는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런 어떤 모든 이방 신들하고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한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여러분 영적인 환경을 아시겠죠?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로 치면 막 술집과 점집과 무당집들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제 땅밟기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교회 주변에 굉장히 점집 많습니다. 철학관 많습니다. 그리고 무당집들도 정말 많죠. 근데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하명교회가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라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그 기도가 교회의 보호막을 만들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마중물이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적대적인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우리 한번 13절 한번 더 읽을게요. 내가 어디를 사는지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노니 거기엔 사단의 권장,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런 적대적인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면서도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바가 황제 도미티안 때 박해당할 때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순교당했냐면 무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불에 구워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이거는 AI한테 이제 부탁한 건데 황소 모양의 틀에 들어가 가지고 그
그 불에 구워져서 순교당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순교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근데 주님이 이런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사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주님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그리고 행음하게 하는 그 발람의 교훈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박해가 왔어요. 그 박해가 왔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죠. 근데 이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아. 우상에 제사한 것들, 온 천지가 그때 신전이었으니까, 우상들이었으니까 그 섬겼던 그 제물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행음해도 괜찮아. 우상의 섬김의 행위들이 대부분이 그런 음행의 어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음행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핍박에서도 그 영적인 척박한 환경에서도 믿음 지킨 순교자를 배출한 버가모 교회가 거기 빠진 거예요. 예수는 믿어.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 있잖아. 그거 그냥 먹어도 괜찮아. 행음해도 돼. 뭐 그거 가지고 어때? 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왔는데 그 교훈에 이 교회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데 유혹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었어요. 음행 괜찮아. 우상제물 괜찮아. 다 괜찮다라고 하는 유혹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왜 위기입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 물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지만 어제의 기름 부음이죠.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제같이 정말 돌같이 단단하고 이런 세상 문화 좋아하는 저도 그 시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각성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그런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정말 안타깝지만 솔직하게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척박한 광야 같은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을까? 목회자들이 질문합니다. 근데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 문을 열었어요. 세상의 물결의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 교회가 예수를 믿을 때 어땠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어요. 예수 믿는 게 술 완전히 끊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게 담배 완전히 끊는 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축첩 끊는 거였어요. 첩이 있었다면 첩과의 관계 정리하고 예수 믿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괜찮대. 술 마셔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혼전 순결 안 지켜도 괜찮아. 요즘은 동성애도 다 괜찮대. 세속의 물결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유혹에 타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거룩과 구별됨이 없으면 세상과 동화됩니다.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이 유학 시절 때 청년부를 한인교회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대략 한 50명쯤 모이는 청년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삶을 보면 한인 2세들이 좀 그렇죠.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교회는 그냥 무슨 사교 모임이고 막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애들이 술 마시고 사고 치고 대마초하면서 또 사고 치고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말 안 해. 그래서 결단을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면서 말씀의 거룩을 강조하고 구별을 강조하고 모든 유혹들을 끊어낼 것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명이었던 청년들이 다 떠난 거예요. 7명만 딱 남았대요. 남은 7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임 위에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셨어요. 청년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해의 청년들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인교회에서 그 정도 부흥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부흥되었구나. 다행히도 이렇게 성장한 게 감사했지만 여러분, 설사 부흥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역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혹에 타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제 듣게 되죠. 술 문제, 흡연 문제, 혼전 순결 문제, 스킨십 문제, 이런 한두 가지로 제가 이 친구의 신앙을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작은 어떤 유혹들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단호하지 않고 쉽게 타협하는 하나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입니다. 그게 내 믿음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여러분, 건강검진을 할 때 내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피를 뽑죠. 그렇다고 제 피를 다 뽑습니까? 샘플만 딱 뽑아요. 이 정도. 요만큼만 피를 뽑아도 제 몸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알 수 있는 샘플이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어떤 한 가지 내 안에 습관들이 있죠. 내가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 한 단면은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물결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보실 때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미디어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문제가 딱 부딪히지 않고 타협 그냥 무분별하게 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내가 거룩한 저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휩쓸려 갑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유혹에 있어서 싸우고자 하고 거룩한 저항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저항할 힘이, 왜 이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을 그 강인한 영적인 근육이 왜 없을까? 결론 하나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겨내고 분별하고 그 유혹을 쳐낼 말씀이 없으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말씀으로 세속화되어지는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가모 교회에 쉽게 유혹에 타협하고 넘어졌던 이 교회에 주님이 왜 검을 들고 오셨을까? 롬파이어 이 왜 말씀의 검을 들고 오셨을까? 그 말씀의 검을 너희들도 들고 세속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검으로 맞서 그 유혹과 그 시험과 그 모든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싸우라고 말씀의 검을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들고 계신 그 말씀의 검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벤트가 아닙니다. 수련회 한번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사는 어떤 결단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디테일한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할게요. 뭐 제가 허락 받았으니까 그 폴리텍의 동엽이 있죠. 그 더 바이블 그 동아리 2주 전에 이렇게 삼성전기 이제 취업돼가지고 이제 이 친구 이제 취업돼가지고 갔는데 믿음이 완전 생초보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뭐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딱 하나 얘기했어요. 물론 또 훌륭한 지도 교수님이 계시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그 친구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믿음의 초보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면 토달지 않고 열심히 해요. 토달지 않고 열심히 해요. 제가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너 다른 건 몰라도 직장에서 머무는 곳에 교회를 떠나도 항상 이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취업됐죠. 최근에 그 친구는 취업돼서 이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전화를 한 거죠. 그 친구가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인턴 과정을 가든 뭐 MT를 가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있다고. 이런 환경이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을 때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생각과 가치와 인생과 그 모든 것을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매일매일마다 내가 읽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 한순간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도 3일 안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 이 말씀의 검을 자꾸 나에게 찌르고 오늘도 찌르고 나에게 내일도 찌르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나를 찌르는 역사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듯해서 한 번 더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번에 제가 콜라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마운틴 듀를 들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안에 제가 이 캔을 콜라를 마운틴 듀를 세게 누르고 있는데도 진짜 제가 세게 누르거든요. 제 팔뚝을 보세요. 세게 누르고 있죠. 그런데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찌그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답을 주세요. 주일학교 생각 찌그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득 차 있으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마시기에는 좀 그렇고 비워냅니다. 빨리 빠져라. 다 빠져라. 아까워하시는 분들 마치면 제가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워내면 보세요. 바로 찌그러집니다. 보세요.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강한 힘으로 압박하고 해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비워져 있으면 너무나 쉽게 찌그러집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아무리 세상의 논리와 세속화의 물결이 잘못된 가치로 나를 압박해오고 유혹이 와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으면 찌그러집니다. 목사든 누구든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찌그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말씀을 꽉꽉 채우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삶의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는 말씀이 채워진 교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이 내 생각을 채우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제 성경 묵상을 하고 말씀을 꾸준히 읊조리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딱 시작할 때 성경을 딱 읽고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말씀과 기도의 이 습관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 그 말씀의 줄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앞에 말씀의 검을 들고 계십니다. 그 검은 여러분 교회를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을 잘라내고 욕망을 잘라내시고, 아멘할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안에 악습을 잘라내고 세상과의 타협을 잘라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 앞에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말씀의 검 앞에 엎드리는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죄를 잘라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